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입니다. 오늘 이제 3장에 있는 하반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왕이 굉장히 진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는데 저는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한 그래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잃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정확히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만약에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30년 이상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자기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3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가 늘 궁금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과는 오늘 이 설교 끝까지 그 궁금증을 여러분도 같이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 6월에 얼마 전이죠. 국방부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골프장은 사실 고급 장교들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 골프장, 군대에 있는 골프장 있잖아요. 어디 일병, 이병이 어디 거기 가서 골프를 치겠어요. 근데 그 골프장을 장병들에게도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우리 아주 쫄병들이 수고가 많은데 쫄병들에게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6월 달에 내렸는데 4개월이 지나서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 누군가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점검해봤는데 그동안 몇 명이 장병들이 이용을 했을까요?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한국의 군대 현실에서 쫄병들이 가서 골프를 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군이라면 모를까? 이건 한국 군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분명히 아무도 칠 수 없다는 걸 분명한데,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니까 골프장을 짓거나 휴양시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휴양시설은 쫄병을 위한 겁니까? 장교를 위한 겁니까? 당연히 장교를 위한 거겠죠. 장교를 위한 시설을 하는데 95.7%의 예산을 사용했고, 이 병사들을 위해서는 4.3%밖에 사용 안 한 거예요. 전부 다 장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지적이 들어오니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병들한테 골프 치는 거를 허용을 하는 것이 이런 지적이 들어오니까, 병사들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생색내기. 우리 골프장이 장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병들도 사용한다라고 생색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즘 윤일병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군 인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병들에게도 이제 좀 골프를 치게 하자.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순화시키자라고 대장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장군들이. 근데 현실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쫄병들한테 골프를 치게 하면 이 정서가 순환이 되겠지. 근데 골프 칠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데 저 대장들, 이 장군들은 밑에 있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골프 치게 하자. 누가 칠 수 있습니까? 전혀 현실을 모르는 거죠. 1번이 원인일지 2번이 원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2번이 원인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 장군들이요, 저 쫄병의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서 골프 치게 하자. 그럼 나아지겠지. 일단 이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건요, 별 4개짜리 대장이 일병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더 놀랍겠습니까? 대장이 쫄병이 되어보는 게 더 놀랍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보시는 거죠. 이 대장들은요, 쫄병들의 생활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장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쫄병을 너무 모르니까 쫄병들한테 골프를 치게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세례를 받으실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을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전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의 종류. 뭐를 위한 세례죠?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럼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랬어요. 곧 올라오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세례 받자마자 올라오신 거다. 왜 그러냐? 원래는 옛날에는 다 세례를 받고서 자기 죄를 막 회개했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으니까 세례 받자마자 바로 올라온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이건 좀 너무한 해석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계속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장에 있는 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그 매개체가 뭐냐?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왜 그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효력이 우리한테 어떻게 미치냐는 이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효력이 우리한테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장사된 것까지도 효력이 미친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그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하나가 되어서 죽음의 효력도 미치고 장사의 효력도 미치고 부활의 효력도 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뭐 6장 5절도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도 세례 받고 우리도 받기에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 자, 근데 아직은 의문이 다 풀리진 않았습니다. 어떤 의문이 풀리지 않았냐면,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나? 라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방법, 예수님이 안 오시고 다르게 더 굳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다르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방법이 없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왕과 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뭐 수련회 나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왕이 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린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법을 딱 만들었는데 그 죄를 누가 지었냐면 자기 아들이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지면 두 눈을 뽑는다. 근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왕이라도 옛날에 법을 취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한쪽 눈을 뽑고 다른 쪽 눈을 이제 뽑으려고 하던 찰나에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나머지 눈은 내 눈을 뽑겠다 라고 해서 자신의 눈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했다라는 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그랬다.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면 죽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된다는 법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죄를 누가 진 거예요? 인간이 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으로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고심 끝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대신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대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다 이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이 이제 옛날부터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수긍이 가지 않았어요. 왜 수긍이 가지 않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법에 종속이 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왕은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라고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 하나님도 그럴까라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자, 만일 하나님도 이 왕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법이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한 케이스, 어떤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대신 눈을 뽑았다. 이 이야기와 하나님이 인간은 죄를 지면 죽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같은 케이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법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법을 초월한다는. 법에 얽매여 있는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옛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들 많이 읽어보셨죠? 거기 나오는 신들은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무리 신이라도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있어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스스로 내리신 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용인에 보면 그 제일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건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기국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성은 잘 모르겠는데 이 학생이 그 굉장히 단신입니다. 그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그 질병에 걸려서 키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121cm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고 살은 많이 쪘는데 굉장히 작은 학생이었어요. 자, 근데 이 학생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때면 옛날에 요즘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항상 달리기 시합. 그래서 1등, 2등, 3등을 꼭 뽑습니다. 뭐 그냥 달리는 좋은데 꼭 1등, 3등을 뽑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꼴찌인 거예요. 한 번도 꼴찌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회가 이 학생한테는 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운동회를 앞두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안 달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맨날 울었대요. 맨날 꼴찌하고서 맨날 울었대요. 그러자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지는 게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해서 또 이제 마지막 6학년 마지막 운동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 참가해서 달렸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은 나중에 얘기하기를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또 꼴찌를 할 거고 또 울 거니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의 뭐 교육을 위해서인지 어쨌든 이 아버지는 달리게 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반 학생들이 달리는데 아이들이 달리다가 갑자기 애들이 멈춰섰습니다. 혼자 남고 이렇게 쭉 가다가 애들이 멈춰섰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손을 잡고 같이 달립니다. 이 학생의 손을 잡고. 그래서 다 같이 꼴찌가 돼요. 다 같이 꼴찌가. 참 이 학생들의 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정말 감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유명해져 가지고요. 프로야구에서 시구까지 했어요. 프로야구 아주 중요한 경기 플레이오프에 나가가지고 아주 막 시구까지 하고 아주 참 놀라운 흐뭇한 이야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 꼴찌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 기국이는 항상 꼴찌를 하는데, 꼴찌를 한 후에 이 기국이를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꼴찌가 되어서 위로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혼자 저 뒤에 남겨두고 1등을 한 다음에 가서 기구가 그래 너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해 주는 것과 함께 꼴찌가 되어서 위로해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1등이 되어서 꼴찌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꼴찌가 되어서 꼴찌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 아들을 인간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로 한 겁니다. 인간과 함께 죽으실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어요. 야, 죄를 지면 죽기로 한 거 다 무효로 해. 그냥 다 살려줄게. 이러실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선이 뭘까요? 최선.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 장준하, 그 독립운동 가셨던 장준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군사독재 시절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미국에 계신데, 이 장호준 목사님이 그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어떤 글을 쓰셨냐면 짤막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이 서로 1등이 되겠다고, 서로 누가 나은지를 막 디베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꼴찌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뭐 성경은 없는 얘기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모두가 꼴찌가 되면 누가 1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멍충아, 모두가 첫째가 된다는 걸 모르냐? 모두가 꼴찌가 되면 모두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기국이, 날마다 꼴찌하던 그 기국이, 그래서 나머지 우리 친구들이 기국이 손을 같이 잡고 다 같이 꼴찌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같이 1등이 된 거예요. 다 같이 1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죠. 그래서 직접 꼴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역시 굉장히 낮아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낮아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세례 요한의 낮아짐. 어떻게 낮아졌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전 세계 역사상 모든 인물을 다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이 나서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까? 소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어떻게 다릅니까? 외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인물을 아주 높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만 중요한 거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합니까? 소리예요, 소리.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소리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토록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중요한 건 자기가 전하는 소리일 뿐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그러고 있어요. 정말
그 요즘 학생들 얘기하는 대로 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겸손의 배틀을 하는 거야, 배틀. 누가 더 겸손한가? 물론 예수님이 더 겸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으니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권력자들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독서를 퍼부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토록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은 앞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철저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벌써 세월호 사건이 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월호 사건은 부모가 자식을 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는다, 일순간이죠. 그리고 뭐 병을 앓아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앓다가 자식을 잃는다. 그래도 자기 품 안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 품 안에서. 그런데 이 세월호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저 배 안에 바닷속에 자기 아이가 있어요. 에어포켓 때문에 아마도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 안에.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날짜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열흘 계속 지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 자기 딸의 이름을 그저 부르면 분명히 저기 뻔히 있는데, 뻔히 저 안에 있는데 애가 죽어가고 있어요.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국가가 구조를 해야 돼요. 해경이 구조하려면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구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구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사탄 같은 존재들이죠.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위치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고 여러분의 자녀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이 저기서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인간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도, 자기 딸이 죽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우리 한계를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요, 자꾸 우리의 능력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겸손해서 낮아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낮은 존재예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만약에 그 베들레헴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셔서 2살짜리 이하 아들 다 죽이라 그래서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증오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의문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졸업해서도 계속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청년들한테 이제 뭐 마지막 날에 연극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조별로.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줬습니다. 니네들 연극을 하는데 2000년 전에 그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의 부모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정해봐라. 그랬을 때 상황극을 연출해봐라. 라고 이제 제가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가 나눠서 여러 조가 이제 연극을 했어요. 뭐 그 중에서 뭐 다 기억나진 않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 제가 내준 과제를 조금 바꾸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서 근데 좀 뭐 상황극이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이제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목욕탕. 그래서 뭐 목욕탕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서로 때를 밀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로 때를 밀어주면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때를 밀어주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날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날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고 정말 수많은 기적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내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아이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이가 죽은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의 과정으로 내 아이가 죽게 됐구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영광만 받으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만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같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영광만 받으시러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죠.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러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러 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이 어머니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연극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주셨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아니건 또한 사회에서건 우린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낮은 겁니다. 원래 낮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원래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되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불만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만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만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낮아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